식이라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양반 계열이었던 자기들이 문둥병자 때는 같이 뒤섞여서 형제처럼 돌아다녔는데 9 유대인들 어디 가버렸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고침을 받지만은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받은 예수한테 고침받았다는 게 창피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고침받았지 하고 지잘난 맛에 고침받았다고 생각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9사람 어디 가버렸어.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게 전혀 예수님을 알 것 같지도 않는 이 사람은 오히려 이게 지금 상당히 반대적인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이래야 될 판에 사마리아인이 좀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이 기가 막혀서 말씀하더니 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니? 9은 어디 있냐? 왜 이방인 왜 벌써 깨뜨고 하나님이시니까 아시지 않나? 사마리아인 걸. 이방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냐? 그리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 보세요. 신앙생활에서 병 고치는 게 목적이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 가봅시다. 9사람이 문둥병 고쳤으니까 문둥병이 있을 때 예를 들면 과거에 술 퍼대기였던 사람 같으면 문둥병만 났으면 술집에 기집기고선 술 시kan 먹었으면 소원이 없었다는 것은 고침과 동시에 술집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리고 더러운 짓 좀 시kan해야 되겠다. 남녀관계도 시kan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고치면 그것이 고친 것이 오히려 화가 돼요. 이해가 돼요? 아니 문둥병자로 있으면 마음을 늘 졸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벌받았지. 하나님 앞에 늘 울고 애곡하는 마음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문둥병에서 병에 고침받는 것만 줘만 안 된다니까?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병 고침받는 게 목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해서 뭐 할 거야? 안 죽을 거예요? 아니 나사로가 살았지만 죽었어요. 에? 수인성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았지만 죽었다니까. 지금 살아있다는 말 없잖아요. 유대 그 사람 지금 살았다는 말 못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야이로의 딸이 살았지만 죽었다니까. 살고 기적을 체험하고 병을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고 났으면 그거에 상응한 삶의 변화적 삶이 있어야 그게 축복받은 삶이라 그거야. 할렐루야. 9사람은 괜히 병 고친 게 오히려 화가 날 수가 있다. 감사가 없잖아. 병을 천형 하늘의 병에 고침받았는데 어떻게 감사를 못 하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한테 가기 전에 와서 주님께 살해하고 그 문둥병자가 동양에서 번 돈이 몇 푼이나 돼. 그럼 이 사람에게 이게 전부요. 살해하고 그리고 했더니 하나님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지만 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만 영혼육 황영물질 전체 구원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는 천국이 열렸다 이거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좀 잠깐 더 누려봐야 진시황이 오래 살겠다고 불사약을 구한다고 사람들을 전 세계에 보내놓고 제격으로 진시황이 70좀 넘고 살다 죽었어. 불로초를 영생불사할 걸 얻겠다고. 이 땅에 죽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을 만족했다 큰일 나요. 우리가 병 고치는 그런 사인을 통해서 이 병이 하나님으로부터 고쳐졌으니 우리 하나님께 은혜 갚는 사람이 돼야지. 할렐루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디다 써먹겠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어려서 보면 제가 눈물 흘렸던 장면 중에는 뭐예요? 프란더스 개 같은 걸 보면 강아지도 말이에요. 주인 못 잊어가지고 참 그거 보고 많이 울잖아요. 우리가. 개도 사람보다 낫다니까. 그래서 심지어 개만 또 못했다고 그러잖아 사람들. 그런 사람 때문에 안 돼. 오늘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혹여요.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바리새인 같다. 서기관 같다. 옛날보다 뭔가 생활 태도가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고 자기를 가만히 돌아봐서 자기 안에 감사도 없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으면 심각하게 자기를 봐야 돼. 내가 영혼에 문둥병이 걸려있는 거야. 문둥병자는 이 반응을 모르잖아요. 뜨거운지 찬지 모르지 않나. 영혼에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전혀 감각이 무감독한 거예요. 그거. 영혼의 문둥병에서 고침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니까. 문둥병자는 살점이 떨어져도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 뜨거운데 발속 들어가도 발 아프지 뭐 뜨거운지 모른다니까. 내 영혼이 감사를 놓쳐버리고 사랑을 놓쳐버리고 이웃을 향한 애경의 눈물이 잃어버리고 있단다면 심각한 거예요 그거.
우리가 오늘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히브리 말처럼 중복 다계시가 있듯이 참 공교로와 78년 2월 28일 날 주님을 영접했는데 꼭 30년이 되는 2008년 11월 20일 날 성령 폭주 경험을 해요. 소위 말해서 기독교계에서는 신학적으로 거듭남이고 중생이라는 말이 있어. 중생의 체험을 제가 30년 만에 하게 돼요. 무지하고 미련하고 우준하고 시건방지고 교만하고 음란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돼서 30년 만에 거듭났어요. 그리고 83년 8월 3일 날 거듭난 기쁨이 5년도째 가기 전에 저 무주구촌동의 순영이 사건으로 죽음에, 그때는 막 순영이라는 놈이 그렇게 물에 빠져 죽지. 또 내 친구 아버지가 저 회사에서 그냥 일하시다가 목욕하다 돌아가시지. 또 그때 제 기억으로 아웅산 사태인가 뭐 칼기 사태 계속 죽음의 판으로 봐요. 83년도가. 그리고 전두환 씨의 권한이 얼마나 강력했어요. 그때 83년도 제가 어느 그 요양처에 들어가서 그때 TV를 틀면 맨 전두환 대통령 얘기였어. 그때는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 땡 뉴스라고. 전두환 대통령이 얼마나 감히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그 당시에 누가 함부로 말을 해. 근데 30년이 지난 오늘 13년 어제 보니까 8월 3일 8월 4일이에요 30년 전에 그 장렬한 태양 밑에 순영이 죽는 일이 있었다니까. 근데 이 30년 지난 이 자리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야 희한하다. 그리고 전두환 씨가 30년 전에는 그분이 대단하셨단 말이요. 근데 지금 이제 재산 추징당하게 생겼더만. 그러죠? 전두환 전 대통령 지금 재산 다 이제 드러나게 생겼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야 이상도 해라. 죽음의 파노라마 때 전두환 그분이 30년 전에 대단하셨는데, 근데 지금 3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은 뭐 힘을 못 쓰잖아 별로. 자기 사람도 다 죽어가고 뭐 다 귀연세가 내가 다 죽기도 하고 그런데 뭔 힘이 있어. 대통령님께서 지금 현직 대통령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저러고 계시는데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면 그걸 절대 용납을 안 하시는 분이 대통령이 되셨으니 어떤 거죠? 저분은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그런 분이 대통령님에게 현직으로 계시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참 역사가 야 30년 만에 78년도에 주님을 거듭났는데 2008년도에 주께서 성령의 폭주로 중생 체험을 주시다니. 80년대 순영이 사건은 계속 죽음에 병에 질병에 그때 막 부르던 노래 뭐 긴밤이 새우고 설림마다 막 그런 노래 대모가 노래나 불렀어요. 태양은 묘지우에 막 그런 노래. 근데 지금은 그런 찬양 그런 노래 안 찬양. 막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소리, 생명 있는 찬양을 하게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이제 아는 분은 알았습니다만 교회가 3월서부터 위기에 돌입해 들어갔어요. 올 3월부터. 그래서 위기는 뭐예요? 위험과 기회가 포함된 말이 위기요. 그래서 그 위험과 기회 3월부터 쉽게 저거 연결된 분들하고 이렇게 됐으면 아주 날랄랄랄하고 제가 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부터 제 마음은 천수단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안 된다. 그래서 참 여러분 같이 보다시피 3월, 4월, 5월, 6월, 7월까지 5개월을 참 저로서는 참 보통 고통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여러분 여기 핵심들은 아시다시피 연석회를 7월 30일 날 했잖아요. 상상이 불어대는 우리 교회와 아무 상관없는 제도를 은행권이 시행을 하는 거예요. 프리워크 아웃 제도를 우리 삶있는 교회에 적용하겠습니다. 이 상상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은행원은 은행원이라는 사람이 일전 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샤일록 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느냐 이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그러면서 위험은 이제 떨어져 나가고 기회의 시기가 지금 와 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감사를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이 얼마나 무감각한지 그 모든 일을 은행의 전권을 가진 사람이 하고 싶어 되는 얘기가 아니고 그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끔 배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에 비하는 영과 진정 영적 세계에서 그가 움직여서 그렇다니까. 이틀 전에도 모 교회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왔단 말이야. 불신자인데. 그러니까 교회들을 잘못했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이번에 담임 목사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히려 우리한테 주문하잖아. 목사님 답은 부흥입니다. 부흥하시면 답입니다. 목사님은 부흥하실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여자 안미자 시공에도 잘하니까 그런데 너무 관여하지 마시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기회의 시기가 이렇게 왔을 때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감사를 하자고 그래서 본문을 택한. 할렐루야. 감사를 넘치게 해야 돼. 얼마나 감사하냐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지금 이 세태예요. 돈 몇 푼 가지고 사람 죽이고 살리고 오는 세상이에요. 억 단위 돈 가지고도 그걸 그렇게 상상이 부러워하는. 그러니까 처음 이게 시작될 때 먼저 주인 그 여자분하고 관계에서도 그분이 그랬잖아. 대통령도 못할 일이 시작돼서 교회가 됐어. 그리고 지금 와서 지금 이 일도 지금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프리워크 아웃 제도를 만들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해요. 지금 푸어하우스 집은 갖고 있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 이 정책을 하려고 이 나라에서 프리워크 아웃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시행이 안 된다니까. 몇 사람이나 도움받으니 난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하고 해당도 안 되는 얘기 지금. 근데 우리 교회가 해당이 됐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여러분 그냥 된 것 같습니까? 그냥 될 일이에요 이것이요. 은행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근데 이런 걸 가만히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이 된 게 아니라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점령해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우리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그들이 면밀히 살펴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하는데 여기는 살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8월부터 8월 첫 주부터 우리가 얼마나 참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시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들이 가는 사이에 해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 본문 대하니까 예수님이니까 문둥병 고치시지 이렇게만 지나가면 안 된다니까. 이 본문을 대하면서 자기 문제를 갖다 놔요. 자기 문제 안 되는 거 있잖아. 자기 문제 각자 안 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면 큰일이에요. 자기가 도저히 이건 문둥병만큼이나 도저히 이게 되겠냐, 이 문제가 해결되겠냐 이거 하는 문제들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걸 모르면 기도하신 하나님 제가 문둥병만큼 심각한 무슨 문제가 있나 가르쳐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무슨 답 있는 인생이 되겠어. 그런 사람 자기가 자기에게 문제의식을 못 갖고 사는 사람이 무슨 답 있는 삶이 되겠냐니까요. 그 사람은 답 없이 맨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니까 그러고 살다 그냥 죽고 마는 거지. 짐승처럼. 자기가 자기 문제를 문둥병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문제가 나한테 있나를 보라니까. 어떤 사람은 아직 단순해서 사업에 관계되는 물질일 수도 있고 이런 돈이 나한테 오겠는가 하는 수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새로운 직장을 움직여 나가는데 저런 직장에 나를 뽑겠는가, 과연 나를 뽑겠는가, 이런 고민도 있을 수가 있고, 이 나이가 됐는데 내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계속 이렇게 있다가 천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거리, 과연 이게 되겠는가, 살이 갑자기 너무 쪘는데 살이 갑자기 이 다이어트가 되겠는가,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어. 우리가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은 문제가 있다니까. 내가 지금 정황이었는데 장가 갈 수 있겠는가 이래가지고 시집 갈 수 있겠는가, 그 대학을 내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나로서 도저히 풀지 않은 문둥병 같은 그런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겁먹지 말라니까. 아니 문둥병은 되고 내 문제는 안 되면 되겠어요? 문둥병자는 되는데 내 문제는 안 돼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니까. 왜?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 나는 길을 못 찾아요. 내가 지금 어제도 어떤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면서 그분들이 볼 때 제가 어떻게 그렇게 보이시는지, 지금 저희보다 2배만큼 큰 교회인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래서 그분이 말할 때 목사님이 움직이셔야 그 교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말씀을 그럴 것이냐, 그 교회를 제가 잘 알지. 그래서 내가 속단할 수 없고 그러면 그 교회만큼이나 덩치가 큰 목사님 계시니까 그분하고 상의한 다음에 하고 상의하고, 어제 무릎 꿇고 기도를 가만히 새벽이고 하는데
답이 오는 걸 느껴요. 아, 그 교회가 이렇게 풀면 그게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러니까 나만 살았다고 좋아하지 말고 어느 교회 하나 무너지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어? 우리가 이 역곡 삼동에 와 있지만 역곡 삼동에는 교회들이 정상적인 교회들, 정통적인 게 다 잘 돼야 돼요. 어? 교회라는 팻말이 붙은 교회는 다 잘 돼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이단은 되면 안 되지. 그런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정말 그 마음이 자기 본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아마 거기에 지금 목사님은 그분도 수가 대단한 분이신데 뭐 옴짝달싹을 못할 상황이 지금 가 계신 것 같아. 그분은 아마 그래서 이제 제가 1, 2년 전부터 그분을 만났을 때마다 항상 주문하던 게 있었거든. 근데 그 상태로 어거지로 들어가 계셨지. 어거지로 들어가 계셨어.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는 그 지금 자기 당하는 문제가 문둥병만큼이나 도저히 풀리지 않은 숙제다. 그러나 저나 이제 관련된 목사님 한 3사람 가서 움직이면 그 문제가 우리한테 쉬운 문제예요. 우리가 개입되면. 본인을 풀 수 없다니까. 누가 자기 머리 못 잘라요? 못 자른다니까. 자기가 자기 머리 못 자를 문제가 있는데 딴 사람은 잘라주기가 쉬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가 요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수가 얼마든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에게 도저히 이건 길이 없다. 나한테는 길이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나는 에고, 에이비, 호도스. 나는 난데 길이다. 주님이 길이라는데 왜 길이 없다고 뭐하러 내가 뻗통겨이 뭐하러? 주님이 길이라고 하는데 길이 없다고 내가 뭐하러? 주님이 길이라고 하면 나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잡히지도 않아도 주님이 길이라고 하면 길이 있음을 믿고 가는 게 신앙인이에요. 길이라고 말씀하셔도 그건 다 주님이나 아시는 길이지 나는 나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이 신앙. 누가 신앙이네? 주님이 길이라고 그러면 어느 놈이 길이 없다고 말해. 어느 놈이. 그 놈이 누구요? 주님이 길이라고 하는데 길이 없다고 하는 놈이 누구예요 그거? 대적자죠 그거. 악한 마귀 사탄 귀신 세력들이지. 진리요. 주님이 진리라고 하는데 내가 뭐로 거짓의 아비한테 잡혀가지고 여전히 거짓의 아비가 있는데 끌려갈 필요가 뭐가 있냐니까. 그래야 된다고. 사업하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고. 밖에서는 그렇게 처신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가까운 사람끼리는 진실해야 돼요. 제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저희 기도하는 그룹들이 보면은 대형교회를 읽고 가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 굉장히 진솔해요. 만나면 어린아이 같을 정도로 좀 분수대기 같을 정도로 이렇게 진솔해요. 그 교회 큰 사업하는 분들도 대학교 교수 막 심지어 어느 큰 단체를 이끌어가는 분들 만나면 아주 어린아이 같아. 그런 분들이 이 사회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옛날 시대를 산 사람들은 자꾸 웬만큼 이렇게 구리구리하고 웬만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처신한다고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는데 지금 그런 세상이 지나갔어요. 진실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자기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주님이 나는 난데 진리다. 진리라고 하셨으니까 진리신 주님 앞에 갈 때 나의 거짓의 아비한테 잡힌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될 수 있겠냐? 될 수 있겠냐가 자기가 자기 묶어놓는데 누가 읽었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안에 들어가 그릇도 먹고. 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내가 문을 안 여는데 어떻게 이 문제가 되겠냐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이 문제가 되겠냐 그러면 내가 술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될 거예요? 그거.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 세상에서는 소우주라고 그래. 사람이 그런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막아버리면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니까 주님께 어떻게 하나요? 언제? 나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니까. 죽을 때 너 불신했지. 불신의 결과니까 너 나를 믿는 곳이 천국인데 나 안 믿는 곳 너 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데. 나는 안 돼.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주님은요 생명의 힘이 올라오면 얘들도 팔팔이 죽어가다가도 물 맞춰주고 햇빛 맞춰주고 공기 맞춰주면요 살아나요. 식물들도 이 생명의 힘이라니까. 그냥 겨울이면 우리 저 밖에 능수화도 말이야. 능수화도 겨울 되면 막 등까지 껍데기 돼가지고 꼭 짝짝거리지 논밭 같잖아 생긴 게. 근데 봄 되면 수북수북 올라와서 지금 얼마나 이뻐. 여름 되면 그냥 꽃이 능수화가 막 피잖아. 할렐루야. 생명의 봉균이 불어오면 겨울의 동토의 어둠에
갇혀있는 것 같지만 생명은 약동을 있다가 생명의 힘으로 자기를 핀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내 현실이 논바닥같이 쩍쩍 갈라진 현실 같을지라도 주님이 생명이라 하시니 생명 대신 주님께 내 문제를 맡기고 이 논바닥 같은 이 등거리가 능수화가 된 아름다운 꽃필 시절이 온다는 걸 좀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이 돼야 문둥병에서 해결받는 문둥병자와 같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세계를 잘 알고 특히 기독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여기가 이단 괴수가 놀던 자락에 새롭게 온 우리들한테는 가만히 여러분이 보면은 어디 가면 따당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이번에 어디서 지방에서 올라오신 목사님도 이제까지 살면서 나를 왜 이렇게 미운 오리새끼인지 모르겠다 그런 비슷한 표현을 하시는 거야. 어딜 가나 이상하게 안 되는 거야. 목사 세계에 가도 교회 규모가 어쩌려니 따지고 앉아보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거.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그분에게 쓰시는 분이라 그래요. 뒤집어 생각해야 된다니까. 어디 가나 미운 오리 새끼가 같은 오리과가 아니니까 오리들을 얼마나 믿겠어. 오리가 볼 때 얼마나 믿겠냐니까. 어? 오리가 새끼끼리 보니까 자기하고 생기질 않아서 이상하게 주둥어리도 이상하게 생겼고 둥치는 또 꺼멍하게 이상하게 이 꺼멍한 게 노는 것도 또 소리도 달라요. 꽥꽥 해야 되는데 흥흥 여기도 내맞았고 얼마나 믿겠어. 그러니까 막길치 오리 새끼들이 여러 마리니까 개를 못 살게 굴지 않노. 어? 신앙생활이 가면면 이 세상 한바탕에 우리가 다 미운 오리 새끼 같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과정을 그냥 그렇다고 자기가 생기길 그렇게 미운 오리 새끼로 생겼는데 괜히 오리한테 가까이 가봐야 불이 터물려. 어? 너무 거기에 맞출 필요 없어요. 자기 생겨먹기를 내가 미운 오리 새끼로 생겼으면 미운 오리 새끼로 살려니까. 할렐루야. 아멘. 어느 날 미운 오리 새끼가 하나님과 기도하다 보면 봤더니 자기도 모르게 날개가 오리온 닿는데 수려한 날개가 나오는 거야. 자기 부리를 봤더니 이 모습이 오리는 이렇게 짱다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깍깍 껴고 다니는 자기를 보니까 졸르머니 보통 이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오리는 아무리 날려봐야 거기 저 내가 거기서 쬐금 팍팍팍 많은데 날개 짓을 한번 이렇게 봤더니 날개가 보통 커지는 게 아니오. 포덕포덕 했더니 어떻게 돼? 날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들이 그럴 줄 알았어. 그때 그런다니까. 같이 있을 때는 안 그래.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하는데 저도 지금 이제 코딱지 많은 교회를 읽었습니다만은 목사님 세계들도 비슷해요. 목사님들도 층이 여러 가지니까 처음엔 막 우습게 보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지금 요만큼 정도만 이뤘어도 만나면 태도가 달라진다니까. 아 그러실 줄 알았다 이런 식인데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 하나님이 일으키는 역사들을 제가 금식하면서 봤던 조감도들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분들이 그런다니까 아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도 맨날 기도실에 있었군요. 아 그래서 이렇게 맨날 전도로 돌아다니시고 그랬구만요. 응? 그때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돌아가가지고 걔들한테 그냥 나는 기도해야 되는 거 이해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어? 저는 전도하는 속이 막 타는 걸 이해해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와 저와 같은 기도에 답답함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전도에 대한 애탐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다 그냥 부모님이 원래 신앙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대방대방 하다가 그냥 그렇게 가야 될 그분들은 삶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똑같 미운 오리새끼 같은 신앙생활이 된다니까. 딸을 당해요. 딸을 당해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나를 부인할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는 그런 존재 가치가 아닌데 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내가 그렇다고 말하는 그 말에 내가 맞추려고 하면요 더 당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들이 말하는 말에 맞췄다가 그저 이소부화에 있잖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당나귀를 끌고 가는데 보니까 계속 그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 타고 가야 되겠더니 참 몰인정한 인간 같으니라고 어디 당나귀 저 힘든 당나귀를 타고 가냐고 내려갔더니 저 이렇게 미련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냐고 또 올라탔더니 막 이랬더니 나중에 그 당나귀 물에 빠지거나 그러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남말 들어서 되는 일이 아니오.
가지고 자기 속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는 말씀을 기도 속에 찾아가지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문둥병 같은 문제를 주님을 만나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주님 만나서 여기 나오는 대로 예수 선생님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거 문둥병 같은 문제입니다. 이거 나로서 도저히 못 풀겠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런 처방을 주신다니까. 기도할 때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이 지금 상황이 도저히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와 계신데 그분은 아마 못 풀 수도 없어 지금 그 목회 현장에서는. 근데 제가 여기서 기도하니까 요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네. 답이 딱 나온다니까. 할렐루야. 내가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답이 있다니까. 오늘 또 우리 교회가 금주간에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 와서 지방에 있다 올라오신 목사님도 여기서 막 큰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서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모델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의 심볼이 됐다니까. 우리 교회도 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이럴 때마다 우리 앞에 펼치는 문둥병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하고 문둥병 환자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슬프게 죽고 말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라고 할 거예요?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고쳐주세요! 할렐루야!